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바람이 없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교육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바람을 갖게 마련이고, 바람을 갖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외아들까지 주셨기에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바람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땐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 아플 때가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갈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러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말 그대로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이 됩니다. 한자로 의문지방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대문에 기대어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이들의 모습이 일그러질 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가슴이 아프실 때가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질 때입니다. 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죄를 지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그러진 모습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 밖으로 몰아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된 심정으로 헤아린다고 해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배반했음에도, 여전히 더 깊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불구로 장애인이 되면 부모의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가 정상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됩니다. 내 팔다리라도 떼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라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구절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모습이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불구입니다. 불구도 이만저만 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완벽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시라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가 나무랄 것 없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하게 되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겨울에 빙판에서 낙상하시는 목사님께서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셨는데 얼마 가진지만 팔을 묶어 매놓고 보니 이 장애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는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이
다 우리가 영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 어디 한 구석 정상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총체적 불구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만이라도 정상이라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선천적인 불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도 영혼도 완전히 일그러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쁜 일이며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니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사람이 목사가 봐도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는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날에 흠 없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